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죄로부터도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또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14절에 또 15절에 16절 우리 한번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지금까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등장하는 나는 누굴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난해한 부분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해서 또 중세시대를 거치며 지금까지도 여기 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아직도 결론 안 났습니다.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날 겁니다. 자, 쉽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등장하는 나는 중생한 사람일까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자는 칭의의 은혜와 함께 십자가 은혜, 부활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바는 있는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계속 죄로 끌려가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죄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에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면은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 그 세상 가운데 그렇게 방탕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바울처럼 회심한 그 죄인이 아주 거룩한 성인이라는 호칭이 붙을 정도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이분이 처음에는 이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견해를 바꿨습니다. 이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안에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의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부터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날까요? 논쟁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죄 가운데 헛되길 수 없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지금 내 속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끌려가고 실패하는 모습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심지어는 신학교 내에서도 지금도 논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총신신대원에 제가 김해에서 섬기던 그 담임 목사님이 학교 총신신대원 다닐 때 그 신학 교수님하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본문 때문에. 여기 나간 누군가. 교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기말고사 시험 칠 때도 교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라는 답안을 원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고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쫙 했습니다. 그래가 학점 뭐 받았을까요? F 받았습니다. 한 번 더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들었는데도 안 꺾었습니다. 그래서 D 받고 그냥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자신인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싸우고 있는, 그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신학교 가기도 전에,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기도 전에 저는 이 본문을 딱 읽을 때 이건 저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난 후에 저였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청년부에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내 속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는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율법이 선한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순간순간 넘어지고 좌절하고 내 속에 이 뭔가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청년부 모임 가운데 이렇게 서로 나눔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제 가까운 동생이 조그마한 책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 내용이 내 속에 검은 개하고 흰 개가 살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고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초신자인 저에게 이렇게 이제 막 그런 고민하고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라고 책을 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 이 비오는 수요일 밤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누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은혜, 그 중생의 은혜를 입은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우리 쭉 지금 갈등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단식하고 있는 이거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동일한 갈등 속에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인물은 사도 바울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솔직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자, 제가 오늘 비 오는 날 아마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 오는 날 지금 저 어디에서 모여서 한 잔씩 기울이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한 10분 정도만 들으면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거기에 있어 봤고 거기서 이런 날 모여서 친구들하고 한잔 하면서 하는 대화의 내용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속하 있는 자,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 그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떠벌립니다. 쾌락을 따라갑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냈을 때 기뻐합니다. 아주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떠벌립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이 보는 대로 끌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TV 요즘 틀어봐 보십시오. 인터넷 봐 보십시오. 눈 둘 곳이 있습니까? 눈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 중생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막 찾아갑니다. 찾아가. 인터넷 뒤져가면서 눈이 벌겋게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여러분 사람들 얘기하는 거 봐보십시오. 한 5분 10분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뭘 자랑스러워하는지 대부분 압니다. 집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조금 얘기하다 보면 집 얘기 막 합니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자랑스러운 사람은 조금만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의 차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금 이루어놓은 지위와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은 조금만 대화하다 보면 그것 갖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이 비 오는 날 술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전부 내용이 여기 이 세 가지 안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건 뭘까요? 죄 짓는 거, 죄를 본 거,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막 뭔가 떠벌리는 거.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증명하려 보이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할까요? 안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내 속에 주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내 마음의 속 사람의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속에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뭔가가 있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또 뭔가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통해 투쟁하고 갈등하는 모습 때문에 탄식하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저의 모습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거칠게, 조금 무례하게 이런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아예 주님의 은혜를 입지도 않았는데 보면 겸손하고 좀 온유하고 친절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동일한 죄악이라도 어떤 사람은 쉽게 넘어지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막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몸부림쳐야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런 유혹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겨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일단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아예 그곳에서 즐기며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중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속에 뭔가가 있어서 그것과 끊임없는 투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투쟁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질까요?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한 40일 금식을 한 10번 하면은 완전히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한 50년 하면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단식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또 로바스가 지금 기록되어질 이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 위대한 사역을 다 이루어내고 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다라면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이만큼 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 요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 요 정도 와 있습니까? 결코 바울을 넘어 누구라더라도 나는 바울을 능가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보다 못하다라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 속에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로 이제 율법이 선한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도 알고 그것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율법의 선함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속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뭐가요? 내 속에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 죄, 내 속에 거하는 죄. 여러분, 죄는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우리 안에 있는 겁니까?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아담의 한 범죄함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품으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그 전까지는 이 죄로 죽을 몸 안에 이 죄가 여전히 내 속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두 개가 충돌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죄는, 죄의 이 힘, 죄의 파워는 어느 정도 대단할 것 같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견줄 만큼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그 자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파워로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어떤 성도분을 만났습니다. 손녀가 있습니다. 이제 갓 돌됩니다. 이제 돌되는데 이 아이가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본 적도 없는데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조금 자기가 뜻하는 대로 안 되면은 딱 자세를 잡는답니다. 어떻게 자세를 잡는가? 다리를 쭉 뻗고 딱 자리를 잡고는 어떻게 할까요? 막 울면서 다리를 비빈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조그만한 것이 어디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자기 뜻을 주장하기 위해 이렇게 말도 못하는 게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때를 쓰는가? 왜 그럴까요? 아담 안에서 그냥 갖고 있는 죄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해서 완전히 거기서부터 칼로 잘라내듯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죄 안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여전히 있는 이 죄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법과 끊임없이 투쟁이 끊임없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하고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1절부터 2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뭔가를 하나 깨달은 게 있었고 또 보는 게 있습니다. 깨달은 게 뭡니까? 내 속에 선을 행하는 내가 있죠, 그죠? 선을 행하는 내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데 선을 안 행하고 뭘 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죄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법을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이 사람,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중생한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건 보편적인 그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유명한 탄식을 합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내 마음으로는 율법이 선한 줄 알고 율법을 통해 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마음으로 정말 그것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에 시기, 질투,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한번 틀어져 버리면, 자존심 건드려 버리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위아래도 없이 쏟아내버리는 이런 여전한 모습,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냅니까?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바울이 율법의 기능,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파워, 그리고 그 속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해서 비록 살아났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났지만 그 가운데서 스스로는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실체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지만 율법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걸 얘기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기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죄악되고 또 죄로 인해서 죽을 존재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돌이키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율법의 한계를 동시에 말해주고, 동시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로 살아났지만 우리 스스로는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스스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나를 죽인다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처절한 싸움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빛도 없는 겁니까?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고 24절에서 바로 25절로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한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탄식한 이후에 바로 찬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가 건져냅니까? 누가 사도 바울을 이 상태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 그랬죠? 속사람, 새로워진 내 마음,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거하는 죄와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속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시면 애초부터 싸움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는 나 혼자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해서 싸워주시는 겁니까? 내 속에 거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그리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라면 넉넉히 어떻게 될까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먼저 그리스도인의 실체,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우리에게 작용해져야만 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영은 살아났고 내 이 껍데기는 아직 죄로 죽을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영육간의 회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껍데기 벗고 내 영혼이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부활체와 하나가 되어질 때 100%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100%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도 바울의 탄식과 함께 몸부림치며 주님 편에 딱 달라붙어서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넘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 가운데 있고, 아까 요한일서처럼 그 세 가지 그것을 그 속에서 회언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인해서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음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났고 내 속에 속사람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사람이라면 스스로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단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붙드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게 하시고 점점점 거룩의 길로 또 영화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나로서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으로서도 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나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인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교만해 줄 수 있는 뭐 끈덕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교만할 끈덕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손을 얹고 기도해가지고 내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권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내 실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부들부들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탄식이 실질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체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아멘 고민도 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팍 선포되어지면 고민도 하지 말고 그 앞에 바짝 엎드러지는 그런 성숙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면서 두 가지로부터 구원해내셨고
또 그를 능력을 주셔서 두 가지로 다시 파송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이방인들로부터 구원해내시고 그래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에게로 다시금 이방인에게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구원한다는 건 뭡니까? 종교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나타내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존심 세우고 세상에서는 아무 힘도 없으면서 세상에 나가면 돈 앞에 머리 숙이고 걸려갖게 비굴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기 뜻을 이루려고 시시비비하고 싸우고 그런 종교 집단에서 바울을 구원해내는 그런 유대교 집단에서 바울을 구원해내셔서 원래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에게 빛의 옷을 입히셔서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라고. 그리고 다시금 생명의 열매를 맺혀라고. 교회는 다른 것 때문에 시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분투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시끄러워야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뭐 때문에 시끄럽습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 시끄럽습니까? 선교 때문에 시끄럽습니까? 영혼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우고 시간 보내고 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답답하십니다. 자, 오늘 이 실체를 정확하게 안다면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헛된 것 같고 시시비비 안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그 요한일서의 세 가지에 허덕이는 사람들로부터 바울을 건져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빛의 옷을 입히고 다시 보내십니다. 뭐 하라고요? 그 죽어 있는 자들에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 새순교회가 앞으로 막 분주하게 움직이기 원합니다. 전도하려고 움직이기 원합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분주하게 막 요동치기 원합니다. 세상에 선교하기 위해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조용하기 원합니다. 그 외에다 영혼 구원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막 시시비비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그 모든 입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막아지고 조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